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 이것을 이제 좀 어려운 용어로 구속사라고 그러죠. 구원의 역사. 성경 전체가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을 기록한 것이 이제 성경이죠. 구원이 왜 필요하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이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영원한 형벌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 전체가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오늘 27절, 28절에 나오죠.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자, 이 남자하고 여자에게 이 미션을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28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첫 번째는 씨에 대한 명령. 씨가 퍼뜨려지는, 그러니까 종족이 이 번성하는 명령을 주시게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여기 보면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이것은 통치권에 대한 명령이에요. 첫 번째가 씨에 대한 명령이라면은 두 번째는 통치권에 대한 명령.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고 그 많아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 자,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미션, 중요한 창조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오늘 2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복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 우리의 생활을 다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만 살면은 문제가 없어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이 인류에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사망이 온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원래 창조할 때 의도된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명령을 주신다는 얘기는 명령을 주는 자가 있고 명령을 받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 이 사람은 자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인류에게 왜 불행이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행이 왔죠?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무엇을 먹었습니까? 네,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오직 생명나무만 먹으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아는 것. 이것은 사람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겠다.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죠. 이게 바로 죄악입니다.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것. 이게 죄예요. 원래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는데 자기 위치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랬을 때 타락해서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됐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갔을 때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창조의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확진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하는 조치가 뭐죠? 격리시켜요. 왜?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많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딱 막는 거죠. 반대로 이 사람이 만약에 치료받고 의사가 되어서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사람이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왜? 많이 돌아다닐수록 많은 사람이 치료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악된 상태에서 그 죄악이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에게 죄악을 퍼뜨리는 자가 돼요. 반대로 의로운 상태에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그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그 계보가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의로움을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악인의 계보와 의인의 계보, 이 두 가지로 나눠져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자, 악인의 계보를 보면은 그 원조가 누굽니까?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죠.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창세기 11장 보면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많이 들어보셨죠? 니무롯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더라. 역사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정복자, 파괴자, 그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바벨탑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죠. 그 중심에 인본주의, 곧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통합해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런 이 죄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당시에 이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옛날에 무슨 사람이 뭐 별로 있겠나.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는 몇백 년씩 살았어요. 그렇죠?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600세 때에도 아기 낳았고, 700세 때에도 아기 낳았고, 800세 때도 아기 낳았고. 지금은 이제 보통 30, 40대 지나면 어렵죠. 옛날에는 몇백 살씩 살면서 계속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얼마나 인구가 많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어떤 학자는 이제 10억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무지하게 많았는데 그 중에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 그리고 그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 니무롯의 후예, 죄악의 후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의 관영함을 아주 한탄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염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리고 오직 의인 한 사람만 남게 돼요. 그 가족만 남게 되죠. 자, 반대로 이 의인의 계보가 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손으로 노아가 오게 되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오게 되고 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오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죠. 이게 믿음의 계보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악의 계보가 있고 믿음의 계보가 있어요. 우리는 이 믿음의 계보에 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다른 악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끊임없이 사단에 속한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이 계보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왜 방해를 해야 되느냐? 메시아가 오면은 인류가 구원받기 때문에. 성경은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게 되는데 마귀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모든 인류는 다 지옥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구원의 역사를 방해해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 이야기죠. 그렇죠? 페르시아 제국의 어마어마한 전국 128도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죠. 여기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제국 전체를 살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기분 나쁘다고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한 사람만 죽이기 아까워. 그래서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이 민족 전체를 다 죽여버리겠다. 알고 봤더니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왕의 반지를 찍어서 도장을 찍어서 어느 한 날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자, 이게 뭡니까? 사단이 하만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누가 메시아인지 모르니까 일단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면 메시아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때 누가 기도해서 막습니까? 네,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특히 에스더의 죽음은 죽으리라 이 3일 금식 기도는 유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만의 방해를 막아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하만이 죽게 되고 그 가족의 재산이 다 빼앗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이 세력들의 존재했었고,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간의 전쟁은 오늘날 영적인 전쟁에 비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심하거나 그리고 죄악에 빠졌을 때 우리는 바로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교만해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패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 영적인 원리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힘을 믿고 의지해서 살게 되면 영적으로 패할 수밖에 없죠.
이 사단이 얼마나 집요한가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조차 예수님을 끊임없이 집요하게 방해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일 금식 기도 끝나고 이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내용이 나오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사단이 툭 치면 넘어가요. 유혹하면 금방 유혹에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기도밖에는 우리를 지킬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 막강한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자, 무슨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그렇지 않나? 그렇지 않다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땅에 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 아닌가? 그걸 눈으로 알 수 있습니까? 네, 이마에 써갖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죠. 그러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가시를 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자, 하나님은 선이 분명하신 분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지대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20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열매가 뭡니까?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죠? 천국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이 가짜 신자가 있고 진짜 신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 신자는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른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진짜 신자입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증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기로 부단히 노력을 해요. 자,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예수님처럼 똑같이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죄를 이기고 의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처럼 살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내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여야 하리니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복음을 전하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어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통치권이에요.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바로 이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일, 복음을 전하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씨에 대한 명령을 주셨고, 두 번째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통치권에 대한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서 막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해결하시고 회복된 우리가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힘써야 될 게 뭐냐면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 두 가지를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수없이 들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독일에서 태어났죠. 젊은 시절 방황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세관원에 일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는 다녔지만 방탕하게 살았어요. 나중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어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회개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로 힘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할례 신학교를 나와서 영국의 선교사로 가게 되죠. 거기서 고아원을 세우게 되는데, 자, 버려진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줘요.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그들 학교를 세워서 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과정에서 오직 기도를 의지하죠. 5만 번이나 기도 응답 받은 사람으로 기억되는데, 자, 이 사람이 93세 소천할 때까지 2,000명이 넘는 그런 수용할 수 있는 큰 고아원을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를 통과한 사람이 무려 15만 명이나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다 간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어요. 끝까지 그가 93세에 소천할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채워주시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좋은 관계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시죠.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아주 죽도록 맞고 다 빼앗기고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다 보게 되죠. 그러나 이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슬슬 피해가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더니 가까이 가서 이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물을 마셔주고 자기 나귀에 싣고 주막에 가서 치료해주고 먹을 걸 공급해주고 그리고 주인에게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돌봐줘라. 필요한 경비는 내가 다 제공하겠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강도 같은 사람, 죄악을 퍼뜨리는 사람,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지 않을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는 존재 하나만한 사람이 나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만 전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린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경배를 드려서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게 돼요. 이 사람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입니까? 이 사랑의 교회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 교회, 이 사회에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말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삶을 세상에 나가서 보여줄 때 그때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게 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먼저 풍성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생명을, 풍성한 생명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4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줬자라 나누고 그 다음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 그 다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그렇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를 찾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데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 사람에게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상은 점점 혼란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공포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심한 것이 생기면 생겼지 없어지겠습니까? 인류 역사를 볼 때 점점 더 무서운 질병과 점점 더 큰 환란이 다가오지 결코 약해지지 않아요. 왜?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이 없지만 우리 영상 하나 짧게 보겠습니다. 그 열처녀 비유 아시죠? 예.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만 어리석은 5처녀는 준비하지 않게 되죠. 자, 잠깐 보겠습니다.